제가 모임뉴스라는 사이트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예, 모임뉴스 사이트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원주를 보니까 원주 북부교회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어느 교회인지 아셔요? 예, 저희도 예전에 원래 성남이었었습니다. 근데 성남에 교회가 한둘씩 이렇게 더 많이 생기니까 제가 어디 가서 성남교회입니다. 그러면 다 성남 어디셔요? 라고 물어보셔요. 그래서 우리도 이름을 이제 좀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이름을 성남 북부로 바꾸게 됐는데 저희가 북쪽에 있어서 북부로 바꾼 게 아니고요. 저희 밑에 보면 다른 교회 중에 성남 남부라는 교회가 있고 옆에 성남 영부라는 교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별 수 없이 저희들도 성남 북부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오니까 조금 그 동질감이 느껴지죠. 같은 북부교회이기 때문에 동질감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6시간 교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상담에 대한 얘기를 6시간 갖고 얘기한다는 거는 좀 불가능해요. 그 CTI에서 제가 교제하는 시간도 24시간을 교제를 40분씩 해서 24타임을 교제를 이제 드리는데 그것을 6시간 갖고 교제를 하자면 그냥 아주 단순한 부분들을 저희가 그냥 맛보는 시간들이 되실 겁니다. 그러지만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상담이 그냥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아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이 상담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고 또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느끼실 수 있으면 충분한 시간들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이제 사회봤던 형제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그 강사님도 시간을 잘 지키실 것 같다고. 꼭 지키란 얘기잖아요, 저보고. 그쵸? 제가 어디 가든지 하는 한 가지는 실력이 없으면 시간이 돼도 잘 지키자라는 생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은 칼같이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니까 조시더라도 40분 되면 딱 깨시면 마지막까지 조시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쵸? 끝날 때는 뜨고 있어야지 모든 거 다 들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마지막에는 또 그 정신을 차리시는 모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좀 감사한 부분들이 사경에 특히 내일 날짜를 제가 찾아보니까 총 몇 시간이에요? 공부하는 시간이? 말씀드리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10시간 정도 되죠. 8시간인가요?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에다가 뭐, 예. 8시간이죠. 조별 모임 따로 빼고 이제 듣는 시간만 8시간이신데 예, 보통 사역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셔야 되고 튼튼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숙소에 들어가시면 혹시 비타민 있으시면 비타민 드시고 그래서 건강을 좀 챙기시고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작한 지 15분 안에 주무시는 거는 본인 책임이셔요. 근데 15분 이후에 주무시는 거는 그거는 제 책임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10분까지만 정신 차리고 잘 들으시면 네. 저기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청년 사경 전국 청년까지 갔다 오신 분 계시죠. 한 10명 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단한 체력이셔요. 거기서도 말씀만 듣다 오셨죠. 밤새 교제하시고 밤새 교제하고 낮에 자고 네, 참 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회 때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배우고 느끼는 것이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진짜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시기에 조금 방황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인생에 있어서 좀 지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청년의 한 몇 년의 기간입니다. 도움이 된 것도 있어요. 어떤 게 도움이 됐냐면 제가 갖고 있는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에 대해서 그 짧은 기간에 좀 알아본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너는 그 우리 반의 스탠다드야 라고 얘기해서 좋은 얘기인 줄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중간이란 얘기예요. 이래도 중간 저래도 중간. 다시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아이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은 얘기면은 중간이라고 얘기하지만 특별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고민하면서 처음엔 이제 그런 자체가 제 성향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뭐 사람들한테 그 좋은 얘기 듣고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에너지근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그런 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 안에 내재되고 있는 어떤 기질이라든지 제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거죠. 제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갖다가 그 방황하는 시기 가운데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됐지만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나의 기질을 알아가고 내가 갖고 있는 성향을 통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은사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또 이 청년의 시기 때 많은 것을 섭취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때로는 좌충우돌하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이 부딪히는 가운데서 무엇인가 실수도 해보고 때로는 욕도 먹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갖지만 이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한 단계 발전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청년일 때 많은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아니면 많은 것을 해보시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을 좀 더 키워가고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시간들을 가져가셔요. 특히 지금 같은 사경에는 여러분에게서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들이죠.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저희 교회도 저희는 성도 집회를 하지 않고 저희도 사경의 식의 그런 성도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4시간 메시지 듣고 일요일 날 2시간 메시지 더 6시간 그 메시지 듣는 시간들을 갖는데 요즘 뭐 한동안 안 했었어요. 그게 처음에는 다 좋아하다 시간이 지나니까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경에도 좀 그러셨죠. 사경에 그 원주에서 이렇게 해보실 때 처음엔 다 좋아하시다가 어떤 시점 되니까 막 힘들어하시고 그런 시점들이 있죠. 네,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멈추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가져오는데 메시지는 그냥 확 듣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충분하게 적고 그 젖은 가운데서 내 거를 찾아가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져가니까 이런 시간들이 저희에게서 참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번에 어떤 주제를 들으면서 제가 준비한 거하고 조금 핀트가 다른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어떻게 청년들이 교제를 하냐 뭐 이런 부분들도 더 중요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지금 준비한 부분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가 중심적인 부분들이거든요. 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실 겁니다. 저희 넘어가서 4번으로 볼까요? 제가 지금 고민하면서 이 시간에 이걸 어떻게 다 마칠까 고민하고 있는데 페이지가 14페이지죠. 14페이지에 성경적 개인 상담 이렇게 보시면요. 상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에게 상담을 해줬던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잘못된 부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잘못되게 행동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분들은 그분이 갖고 있었던 그 경험들,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해줬던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으면, 그게 뭐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상담을 우리가 해주게 될 때 그 사람을 좀 정확하게 알고선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떤 상황인지 좀 보고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아는 것만 무조건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꼭 긍정적인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때로는 그거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아이를 안 낳아서 모르죠.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좋겠어요? 안 낳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결혼하시면 많이 낳으셔야 돼요. 그쵸? 왜 그냥 웃지요예요, 이제?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쵸? 그러나 모든 사람한테 그것이 다 적용이 될까요?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아이를 낳는 거 인위적으로 막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머릿속에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거를 인위적, 그러니까
가족 계획을 하잖아요. 결혼할 때 요즘은 다 가족 계획을 하더라고요. 몇 명 낳을까 뭐 이렇게 가족 계획을 하는데 저희 자매하고 저도 이제 처음에 만나서 가족 계획을 했어요. 저는 낳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 아내는 3명을 낳아야 된대요. 그래 그러면 우리 합의 보자. 1명만 낳자 그랬더니 안 된대요. 2명 낳자요. 그래서 알았다 그럼 2명으로 합의를 봤어요. 결국 3명 낳습니다. 자매님들의 입김이 얼마나 큰지 알죠? 근데 이거는 뭐 저희들의 계획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저희 아이가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발에 탯줄을 감았어요. 탯줄이 발에 감긴 거죠. 발에 탯줄이 감긴 게 아니라 그 발에 탯줄이 이렇게 감겨다 보니까 아이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을 몇 시간이 했냐면 12시간을 진통을 했어요. 아이가 안 나와서. 끝까지 뭐 한번 버텨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첫 아이를 낳게 되니까 둘째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아이 낳고서 3년에서 4년의 기간이 넘어가지 않으면 또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째 아이도 저희 자매가 진짜 건강한 체질인지 좋은 체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2년 타울로 무조건 아이들이 나오는 그런 아이를 잘 낳는 자매 중에 한 자매예요. 두 번째 또 바로 아이가 들어서가지고 그래서 둘째를 낳았어요. 그럼 둘째도 또 수술을 했죠. 근데 그때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인위적으로 막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난데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셋째가 생긴 거예요. 저희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매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가 생길 거라는 생각을 안 가졌는데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셋째가.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잘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때 당시 병원에 가서 그 의사하고 상담을 했더니 그 병원 그 원장님이 크리스찬이셔요. 그러니까 이분은 가급적이면 다 아이를 낳아야 되고 이런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상담했는데 이분이 순간적으로 이제 좀 긴장이 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제 자매가 좀 힘들다 그래가지고 유산을 하거나 뭐 이런 생각을 갖는 쪽은 아니니까 어쨌든 아이는 이제 낳을 것을 우리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제 그 병원도 이제 저희가 개인 병원인데 계속 그 병원을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도 그렇게 그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잘 모르는 가운데 나중에 셋째 아이를 낳을 때쯤 돼 보니까 그 병원이 완전히 초비상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와 있고 병원에 올 수도 없게 있고 그랬었어요. 우리 자매는 누워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긴장들을 하나 그랬더니 그 병원에 3번째 수술을 하는 경우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수술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죠. 예, 처음에는 절제를 요만큼 한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요만큼 하고 세 번째는 이만큼을 해요. 그리고 살 자체가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매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셋째를 갖는 데 있어서 진짜 조심했었을 거예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근데 저희들은 잘 몰랐어요. 그리고 또 그냥 계속 낳을 거를 생각을 가졌으니까. 근데 셋째를 낳고 나니까 그 다음 바로 의사가 하는 얘기가 둘째 낳을 때까지도 의사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셋째를 딱 낳고 나니까 바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마지막 봉합할 때 그냥 같이 수술을 하시죠. 그러면서 저희 자매의 태를 막더라고요. 만약에 넷째까지 생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신 분이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었으면 저희가 그런 생각을 안 가졌겠죠. 뭐 그분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교제를 해주고 이것이 성경적이야 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게 됐었을 때는 저와 같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 셋째가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딸이에요. 심각하게 제일 많이 웃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 딸이 낳았을 때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얘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 아이를 데리고 제가 버스를 딱 탔는데 버스 저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웃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안 하러 이렇게 봤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러지? 그러고서 딱 돌아서 중간에 딱 앉고 생각해 보니까 아는 아이와 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저희 친척 결혼식에 갔더니 제가 가기 전에 거기 있는 사람들께 얘기했던 거예요. 뭐 누가 오빠를 제일 많이 닮았니? 누가 많이 닮았니? 막 얘기하다가 저희가 딱 가니까 오빠가 윈이야 라고 진짜 똑같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는 그나마 많이 변해서 지금보다는 옛날보다는 좀 낫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아들이 둘에다가 딸이 생기니까 이 셋째는 진짜 예쁘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진짜 은혜다. 주님께서 이 셋째를 주셔서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건 주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네, 그러나 이러한 이제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바른 상담들을 해줄 수 있고 그 사람의 모습을 알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더 효율적이고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상태를 좀 아는 부분들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어떤 모습 속에 있느냐. 나중에 저희 살펴볼 것인데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제가 지금 말씀을 피는 이유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번 시간 끝날 때까지 성경 말씀을 하나도 안 풀 것 같아서 요한복음 3장 말씀 보시면요. 3장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쭉 보시면서 이상하다는 느낌 받은 적 없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좋은 것이고 항상 은혜롭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죠. 이 말씀 보시면서 고민하신 분 없으셔요? 보세요.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고데모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3절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셔요. 문맥이 맞아요? 이게 질문과 대답이 맞아요? 전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했던 얘기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걸 생뚱맞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게 90년대, 80년대 이때 유행했던 얘기들이라 다른 얘기인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자기가 얘기한 것과 다르게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했던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다시 그 얘기를 바르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니고데모는 무슨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궁금한 게 뭐였었어요? 영생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것. 그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살폈던 보통 니고데모를 70인 중에 속해 있던 사내들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유명한 지도자였던 그 니고데모가 그렇게 연구를 했어도 영생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개념을 잡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낮에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왔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분이 저녁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곳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것을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딴 얘기부터 시작하죠. 당신은 좀 특별한 분인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같아요. 그냥 이렇게 툭 던졌는데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고 정확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에게 중요한 얘기. 그가 무슨 얘기를 듣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아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한마디 딱 듣는 순간에 아, 얘는 어떤 걸 갖고 왔어 라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은 심리적인 게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게 심리인데 자기가 무엇인가를 질문하기 위해서 왔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못하니까 다른 얘기로 돌려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그 멋있는 청년 보면 그 좋은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더 다가가고 싶은 예쁜 여자 보면 남자들이 그럼 가서 더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뭐 싫어하는 척 말 툭툭 던지는 남자들 그런 심리 있거든요. 없어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한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인 거예요. 예전에 어릴 때 보면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아이들 여자 고무줄 놀이 안 해보셨죠? 지금 진짜 오래된 얘기 하시죠? 뭐 그런 그 원시적인 얘기죠. 저희 때는 아이들이 고무줄 갖고 놀았었는데 고무줄 갖고 놀면 칼 갖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끊는 남자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행동이 그냥 장난으로 하는 행동이지만 사실은 그 심리에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걔네들하고 같이 놀고 싶은 거야. 걔네들하고 놀고 싶은데 그걸 갖다 반대적인 행동으로 자꾸 드러내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누군가 마음에 드는 그런 그 여학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지금 니고데모도 자기의 얘기를 좀 바로 던지면 좋겠지만 그걸 바로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얘기로 돌려서 얘기하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딱 들으면서 아,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왔어?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대화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어떠한 그의 생각이 숨겨져 있는지를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생각을 우리가 발견해 나야지만 그에게 필요한 얘기를 우리가 던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와서 자기의 얘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일단 찾아오는 사람은 다행이에요. 그나마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는 그나마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건데 근데 교회에선 그러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영적으로 떨어진 사람들 보면 내가 찾아가면 오히려 도망가고 막 이런 사람들 많죠. 만나기 싫어하고 그런 분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선 많은 어떤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번에 중심이 이제 교제인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교제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 그 리서치를 이렇게 봤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1999년생과 2000년생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2000년생. 예, 제 딸이 2000년생입니다. 제 막내딸. 아까 얘기했던 저하고 똑같이 닮았던 애가 2000년생이에요. 제가 좀 나이가 들어 보이죠, 이제? 예. 그나마 예전에 흰머리가 없었는데 흰머리가 되게 많아가지고 여기 오면 창피할까봐 염색하고 오고. 2000년생과 1999년생의 차이를 갖다 얘기를 하는데 2000년생은요. 그냥 혼자 생활하는 게 자연스러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자체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리서치를 한 그 데이터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1990년생만 해도 그냥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 이야기하고 이제 살 사람들이니까 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즐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1년밖에 차이가 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같이 하는 시간보다 어떤 시간들을 더 좋아하냐면 혼자 있는 시간들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별로 갖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셔요? 같이 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움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하게 되면 무엇인가 맞춰가야 되잖아요. 왜 요즘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아요? 결혼 안 하는 사람들 점점 많아집니다.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같이 부딪히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내가 좀 깎여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자체가 싫은 거죠. 그냥 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 낳고 아이한테 무엇인가 내가 도와줘야 되는 시간들 이런 게 싫은 거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를 낳지 않는데요. 그래서 왜 안 낳냐고 물어보니까 내 거를 쟤하고 나눠야 되잖아요. 이렇게.
경악스럽죠. 근데 이게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마음의 심리입니다. 내가 쟤한테 무엇인가를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물질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부처님이 한 분이 나오시는데 자녀가 셋이에요. 부처님이니까 그분의 자녀가 거의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인 거죠. 저보다 조금 어리거나. 근데 이 자녀 3명이 다 아이를 없대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냥 어제도 한참을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살고 있는지 모르는지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처님, 자녀들이 자녀를 안 낳는 거하고 부처님하고 무슨 상관이셔요? 왜 그것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힘드셔요? 그랬더니 내 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자녀들을 보면 그렇게 나이가 드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겠다라고. 그 식구들은 다 그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은 다르죠. 어떤 교회에 가보면 거기에는 다 3명씩 낳고 있는. 우리가 전도는 잘 안 되니까 뭐라도 해야죠. 그래서 아이라도 많이 낳아야 되죠. 그게 주님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사명인 거 아셔요? 이거 우리한테 주신 명령인 거 아셔요? 아담과 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뭐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시간 투자하는 게 아까워서 저는 아예 못 낳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려운 얘기신 거예요. 제가 아이를 안 낳겠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 뭔지 아세요? 저는 그냥 아이들 좀 데려다 키우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얼마나 힘든지는 아이를 키워보면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했었을 때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었을까라는 지금라고 생각하면 제가 못할 것 같으니까 주님이 저희 아이들을 주신 것 같은데 다른 아이를 좀 데려다 키우고 싶었어요. 힘든 아이들이 많잖아요. 요즘. 힘든 아이들 많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방치되면서 그렇게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아이를 안 낳더라도 그 아이들을 좀 데려다 키우면 그 아이는 또 믿음의 어떤 가정 안에서 자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계속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도 좀 입양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제가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요. 결혼한 지 2년 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님을 모시니까 벌써 20년 넘게 25년 정도 되나요? 어머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계시는 한 해는 입양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저희 사회 아이들만 데리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은 관계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나오고 관계를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만들어져 가는데 사람들이 점점 이 관계를 싫어하다 보니까 혼자 있기를 원하는 거죠. 오죽하면 요즘 TV 프로그램에 뭐가 있어요? 혼밥. 그런 것보다는 사람과 같이 만나서 어울리고 그런 어울림 속에서 무엇인가 즐거움을 찾아가고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이제는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보시면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뒤에 있으니까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이를 다시 한번 자각을 했어요. 이제 나도 글씨가 안 보이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 보이시죠? 안 보이면 저 나이보다 좀 많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가라사대 사람의 복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했던 얘기, 이건 우리 가정을 얘기하면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혼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만드실 때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냐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하시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등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던 거죠. 그게 하와였었습니다. 이들에게 죄가 없었을 때 너무나 좋았었어요. 이들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딱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니까 했던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이건 아시죠?
내 뼈 중에 뼈여, 내 살 중에 살이여, 내 뼈 중에 뼈이다 라고 얘기하죠.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담한테 물어보죠. 너 그거 왜 먹었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핑계를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이 핑계를 누구한테 두고 있어요? 하와한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와 같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리고 저 여자가 나한테 줬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죄가 들어왔었을 때 사람의 모습이에요.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서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관계적인 부분들이 온전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됩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아, 손 들지 마셔요. 안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문제예요.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 거죠.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려움의 부분들을 내가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뭐가 어려워서 그 사람들과 관계가 잘 틀어지냐라는 부분들을 좀 체킹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사람들은 성향적으로 다 다릅니다. 오늘 드렸던 것 제가 여기다 늘래다가 얘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까지 할 만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했다. 그래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다중지능 검사 사경에 오니까 검사도 합니다. 받으셨죠? 다 갖고 계시죠? 쉬는 시간 제가 큰일이다. 쉬는 시간 일단 아니 내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그 다음 시간이 제 시간이 아니니까 저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40분 어쨌든 40분 얘기가 맞춰드릴게요. 그러면 그거 오늘 밤에 숙소 가셔서 이 검사지는요 막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막 머리 쥐어짜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딱 읽어보시고 생각나는 거 바로 체크하시는 겁니다. 뭐 시험 보는 것처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옆에 보여주면 안 될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딱 읽어보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나의 모습에 있어서. 첫 번째 부분 뭐예요? 1번. 취미생활로 악기 연주, 음악 감상 등을 좋아하고 즐긴다. 1번부터 5번. 1번 전혀 그러지 않다. 5번은 매우 그렇다. 몇 번이에요? 딱 생각나는 거 있죠? 개인적으로. 그냥 그거 체킹하시면 돼요. 이것도 하라니까 이것도 힘들다고 다 5번 쓰고 다 2번만 적고 마지막만 3번 적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체킹을 쭉 해보셔요. 그리고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첫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죠. 저희들은 관계를 맺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들 안에서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되는데 이런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움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나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져가는 모습들을 이루어져 갈 수 있죠. 노력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걸 노력하는 데 있어서도 보시는 그 체킹한 부분들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다중지능 검사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성향에 대한 부분을 찾는 건데 이 성향을 이거 말고도 뭐 MBTI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MBTI나 이런 걸 하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좋은데 그거는 좀 비쌉니다. 검사지 자체가. 체킹해 보시면 나의 성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그러면 내 성향과 저 사람의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나의 모습과 저 사람이 똑같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난 자꾸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부딪히고 싸우고 어려워져 가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다른 부분을 인정해 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 자매하고 저하고는 성향이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게 거의 6, 7년을 살았을 때까지 우리는 너무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만났어? 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검사를 갖고 검사를 해봤는데 다 달라요. 우리 자매가 갖고 있는 성향과 제 성향이 하나인가 8가지의 영역인데 거기에서 하나인가 2개인가가 맞고 나머지는 다 달라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이 사람과 나와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왜 같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서로가 맞춰가면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같으니까 맞춰왔어 라고 생각했는데 다른데 다르면서 맞춰가는 거 그냥 서로가 알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별로 없었던 거죠. 제가 조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나마 가정생활은 바르게 하고 있어요. 다른 거는 잘 못해도. 저희 자매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의 싸워본 적이 큰 소리 내고 싸워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큰 소리로 한 3번인가 소리 지른 적이 있고 저희 자매가 몇 번 그런 적이 있고 그게 이제 뭐냐면 야!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못하는 거죠. 소리 확 지르고 나서. 그게 우리가 싸운 가장 큰 거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감정적으로 문제야 계속 있습니다. 오늘도 감정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있고 근데 이 감정적으로 생기는 문제를 그냥 다 표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 스스로 갖는 거고 나중에 이것이 해결됐었을 때 그냥 편안한 가운데 다시 서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면 그렇게 가정생활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그것을 다 드러내고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가정은 어려워져 가는 거죠. 이게 관계인 거예요. 결혼해 보셔요. 결혼 안 해서 그러죠. 결혼하면 결혼한 그날부터 전쟁이에요. 세상의 원수가 우리 집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그날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난 결혼식 당일날 깨진 사람도 봤고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결혼식 당일날. 충격적인 것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 결혼식을 가려고 출발했는데 깨졌대요. 하객들은 다 와 있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깨지는 사람들을 봤고. 왜 그러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기를 원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죠. 내 거를 더 챙기려는 전쟁들. 이런 전쟁들 속에서 지게 되거나 아니면 힘들게 되면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이 관계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가게 되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계속적인 어려움과 힘듦의 모습들이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컵 봤는데 1시간 끝났습니다. 아쉽지만 지금 시간에 끝내야 그래도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내일부터 또 4시간, 5시간 다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드신 생리적인 부분이 무엇이고 또 저희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지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바른 주님을 저희들이 배워가고 주님의 뜻을 알아감을 통해서 온전한 관계를 이뤄가는 저희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